2022년 우리 교회 벽걸이용 달력을 갖다 보셨는지요? 잘 사용하고 계시는지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성경의 중요한 기도로 시작할 수 있어서 내 교회 달력이 저는 너무나도 마음에 듭니다. 1월을 시작하면서 달력에 있는 기도 제목, 2월을 시작하면서 달력에 있는 기도 제목, 또 곧 3월을 시작하면서 달력에 있는 중요한 기도 제목, 달력을 볼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한 달을 살아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월의 기도 제목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역대상 4장 10절 한 구절로 되어 있는 야베스의 기도를 브루스 윌킨슨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책을 써서 정말로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야베스는 환난과 근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기도 제목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기에 그치는 기도가 아니라 그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는 자신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2월의 기도 제목 모세의 기도입니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신명기 26장 15절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들어가지 못하는 주님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도 복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리는 복이 아닙니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간절한 지도자 모세의 기도입니다. 3월의 기도, 사무엘상 2장 1절에 있는 한나의 기도. 우리 기도는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니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나는 언제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까? 자식을 낳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시기합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원통합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속이 상합니다. 한숨과 눈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한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내 마음, 괴롭던 한나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한나의 기도, 어려움 가운데 믿음의 사람의 기도이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입니다. 달력을 볼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도로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 그 달력을 보시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기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오늘이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2달의 시간이 정말로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도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이 계속해서 유효하신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꿈이 없으니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가장 안타까운 사람, 기도가 없는, 기도가 죽은,
기도를 할 줄 모르는,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성경은 기도의 사람에게 주시는 기도의 약속이 넘치는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개의 유명한 기도의 약속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우리 예수님께서 반복하시는 기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왜 그러한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가족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는 너무나도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땅히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기도에 관한 유명한 약속 333 외우고 싶죠 여러분? 333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무슨 기도라고요 여러분? 333 333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333 기도 바로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어떻게 하라? 그러니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것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에 더 넘치도록 부어주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응답하겠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르짖는 것입니다. 입을 여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만 두지 마시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그 기도를 성취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복의 약속입니다. 이거보다 더한 약속이 없습니다. 333 활력을 볼 때마다 기도하시고 생각이 날 때마다 기도하시고 걱정과 염려거리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시고 기도의 사람 우리 갈릴리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 어디에서 기도하셨는가? 마가복음 1장 3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 예수님 언제 기도를 하셨습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 시간으로 본다면 대략 몇 시쯤 될까요, 여러분? 새벽 아직도 밝기 전 해가 뜨기 전이니
최소한 오전 6시 이전. 유대인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은 오전 6시 이전. 그러니 이 시간은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본다면 새벽 3시부터 오전 6시 사이. 아주 이른 새벽입니다. 사람들이 아직 활동을 시작하기 전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우리 예수님이 거기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이 요일, 무슨 요일에 이렇게 기도를 하셨을까요? 월요일인가요? 화요일인가요? 토요일인가요? 아니면 주일인가요? 마가복음 1장 35절 커피 브레이크 이 말씀을 나누다 보면 여러분 이날이 언제인지 시간에 대한 힌트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안식일 시간, 유대인들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를 안식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 안식일은 무슨 날이겠습니까?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회당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이때는 토요일 오전입니다. 토요일 오전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 예배를 드리시면서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고 마침 그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29절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회당에서 나오셔서 어디로 가셨냐면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때는 언제일까요? 토요일 오전 회당 예배를 마치시고 토요일 오후 시몬의 집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열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시몬의 장모님의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열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4절 점으로 해질 때, 이 시간은 토요일 저녁 해가 질 때, 이제 안식일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기 때문에 병든 자들이 있어도 안식일에는 병 고치지 않습니다. 점으로 해질 때 안식일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토요일 저녁. 그때 가버나움에 있는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때 이 시간은 토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에 가버나움에 있는 모든 병든 사람들, 그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또 고쳐 주셨습니다. 토요일 매우 늦은 밤까지 아마도 계속해서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고쳐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아직도 밝기 전. 그러니 요일로 본다면 여러분 무슨 요일이겠습니까? 이제는 일요일 새벽. 오늘로 본다면 오늘 새벽. 우리는 늦지막히 이렇게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마치시고 피곤하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수많은 일을 하시고 그리고 일요일 새벽 그렇게 바쁘고 피곤하고 힘이 든 그 다음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기도가 필요가 없는 유일한 분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 필사적으로 그 시간에 일어나셨습니다.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장소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새벽 날이 새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를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셨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이유가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던 중요한 이유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이유.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말씀, 복음서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이 행적을 기도로 연결시킨 하나님 말씀이 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언제 기도를 하셨는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니 제자들이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신 이유는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중요한 습관이었다. 그것이 예수님의 중요한 습관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기도가 습관입니다. 그러면 언제 기도하셨는가? 그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그때가 언제인가? 첫 번째 누가복음 3장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언제 기도하셨다고 여러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이때가 공생애의 시작인데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받으셨을 때. 두 번째,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번에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로 삼으시기 전에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산에서 밤새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어갈 동력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그들을 사도로 부르시기 전에 이 중요한 시간에 예수님은 밤새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사역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기 전에 예수님은 따로 기도를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순간에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중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 기도를 하셨는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그러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이른 새벽 기도하셨. 아침에도 기도하셨. 낮에도 기도하셨.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 기도가 습관인 우리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기도하셨고 사랑하는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기도하셨고 사랑하는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기 전에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기도가 습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시간보다는 훨씬 더 셀폰, 핸드폰을 가까이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셀폰의 알람 소리를 듣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뉴스를 검색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오는 카톡을 확인하며 하루를 시간을 보내고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핸드폰을 들고 지내다가 마지막 잠자리에 들어서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으로 뉴스를 검색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누구의 모습인가 보니 저의 모습. 셀폰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 종일 셀폰을 붙들고 있고 하루의 마무리를 셀폰으로 하고 그러니 기도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실시간 정보는 엄청나게 늘어들어요. 그에 비례해서 기도하는 시간은 현저히 줄어들고 살아가는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보다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습관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더 우리를 통해서 능력 있게 일하시겠습니까? 기도가 습관이면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을 얼마나 더 사랑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보다도 얼마나 더 많이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 교회 공동체의 유일한 기도 시간, 아직은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토요일 오전 7시 우리 교회의 공식적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의 장로님, 집사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시간을 통해서 기도를 훈련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이 시간만큼 온 공동체가 모여서 아침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습관을 들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토요일 오전 현장에서 기도하면 기도 후에 함께 자발적으로 간식으로 섬겨오시는 분들의 풍성한 간식을 나누며 유일하게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고 교제를 합니다. 현장에 참여하기 힘든 분들은 온라인 줌으로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그 말씀이 저에게는 어찌 그리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저 멀리 우리 시애틀에서도 우리 이유신 집사님 들어오시고 3시간 거리 파밍턴에서도 들어오시고 40분 거리 리오렌처에서도 들어오시고 마음만 먹으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한국에 있어도 마음만 먹으면 함께 공동체로 기도를 습관할 수 있는 중요한 훈련의 시간 토요 오전 7시 기도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신 두 번째 이유 그 전에 전날을 보면 너무나도 바쁘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셨기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기도가 습관이었지만 동시에 사역으로 너무나도 바쁘셨기에 한적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의 시간을 가지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바쁜 때에 따로 시간을 내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신 이유는 더 바빠진, 더 기도가 필요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빠지면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일에 열중하다 보니 일에 파묻혀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잊을 수가 있습니다. 36절, 37절 사랑하는 제자들의 요청이 들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시몬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전날 가버나움 동네에서 모든 병과 모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니 점점 더 바빠지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더 많은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에 몰두하고 그 일이 성공을 하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면 점점 더 바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로 성공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리고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하는 시간이 그에 비례해서 점점 더 사라집니다. 그 시간이.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때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 우리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피해서 하나님과 홀로 단독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중한 사람이지만, 소중한 사역이지만, 소중한 일이지만 그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것을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일이 너무나도 잘 돼서 너무나도 바빠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내기가 힘들고 소그룹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말씀 사경에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없고 성경 공부할 시간이 없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삶의 위기의 순간,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가족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가정의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문제는 위기의 순간이 지나가니 더 이상 낮아진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는 늘 위기의 순간이 찾아와야 그때야 비로소 기도하는 심각한 경우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는데 그때도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의 고백, 바쁠수록 나는 더 기도를 해야 한다. 보통 때는 하루 1시간, 바빠지면 하루 2시간, 더 바빠지면 하루 3시간.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에서 정말로 바빴던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니엘이 생각이 났습니다. 세계 최고의 나라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 다리오 왕 밑에 있는 나라의 총리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전국의 120개 지역을 다스리는 지방 장관 위에 있는 총리였습니다. 나라의 국정을 돌보고 보살피는 총리였으니 얼마나 바빴을까. 다니엘의 성공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리오 왕을 통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며 사자굴에 넣기로 한 악법을 만들었습니다. 총리로 일하는 그 바쁜 일정 가운데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위기의 순간에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주소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가 습관이었습니다. 그 바쁜 중에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습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을 수 있는 위기의 순간인데도 이 기도만큼은 멈추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와하실까요? 어떤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길 기뻐하시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바쁨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습관인 사람입니다. 기도가 삶의 능력인 사람이고 더 깊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교제하며 감사하며 인생의 모든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며 인생의 모든 감사의 순간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기도의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다니엘 하나님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사자굴에서도 건지십니다. 다리오 왕의 시대만이 아니라
고레스 왕의 시대에도 형통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평생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고 일하게 하셨고 성공하게 하셨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사용하십니다. 기도하신 세 번째, 기도의 자리에게 나아간 우리 예수님에게 보이는 뚜렷한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영혼입니다. 그 영혼을 향한 전도입니다. 38절, 39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 내가 이를 위하여 완도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몰려드는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시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면 행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기도 더 올라갈 것입니다. 사람들이 환호할 것입니다. 그때 기도하신 우리 예수님, 기도하신 후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인기를 피해서 사람들을 피해서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전도하리.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이 전도가 영어 성경을 보면 프리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래서 가버나움을 피해서 온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며 귀신을 내어 쫓으시더라. 우리 예수님, 바쁘신 중에도 기도하신 예수님. 사람들의 인기를 얻은 가버나움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갈릴리의 다른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전도하자고 제자들을 강권하십니다.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더 뚜렷하게 들려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증거하는 전도입니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노라.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전도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명을 더 새롭게 발견합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온 갈릴리를 다니면서 전도하셨습니다. 여러 마을에 다니시면서 전도하시다가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쉬고 있었을 때 제자들이 음식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렸을 때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휘어져 추수하게 되어 있는 이 영혼들을 돌보는 것,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가 우리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며 그것이 예수님이 사모하시고 예수님이 즐겨하시는 예수님의 먹을 양식입니다. 그 양식을 먹어야 힘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의 결론의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전도해야 할 영혼이 그 마음 가운데 떠올려집니다. 내가 섬겨서 전도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휘어져 추수하게 된 영혼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해야 하는 영혼이 눈에 보이시는지, 전도해야 하는 사람의 이름이 떠올리시는지, 기도하면 할수록 여러분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보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너무나도 불쌍히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양식입니다. 2022년 우리 교회의 달력의 기도대로 올해는 기도가 습관인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 바쁘면 바쁠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훈련되십시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영혼에 대한 불타는 사랑으로 우리 지역의 불쌍하고 연약한 영혼들 주님께 인도하시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